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함을 많이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초기 교회에 닥쳤던 어려움을 특별하게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반전시켰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공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은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절자 혹은 죽임당할 만한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신앙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중에도 끊임없이 성장했던 성경의 이야기는 위기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의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저희는 유독 한국이라는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 정통교회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에서만큼은 정말 속상하게도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안식일이라는 다른 날을 지키는 것도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여서 직업을 고르고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른 것이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다른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희 우연히가 이번 일요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빨리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신앙을 안 하거든요. 신앙을 안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우연히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같이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가면 휴대폰도 받지 못합니다. 평소에 공부에 방해된다고 다 뺐거든요. 그러다가 휴대폰을 선생님이 줘야지 거기서 휴대폰을 가지고 예배를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뭐 하느냐? 위클리 테스트라는 걸 봅니다. 일주일 동안의 공부를 다 한 거를 그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시험 준비하는 시간에 우연히는 혼자서 먼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먼저 보고 나서 탈락을 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고 위클리 테스트는 공부도 못하고 시험을 봤으니 점수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저 예배 드려야 되니까 휴대폰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은 마음으로 줄까요? 매번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넘겨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이들이 신앙을 안 하다 보니까 설교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그때마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애매합니다. 끝나고 난 뒤에 나가서 토요일 날 외부 활동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은 물건을 사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본인은 혼자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 식사를 다른 아이들은 알아서 사 먹어야 되는데 우연히는 굶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생깁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연히의 자리는 좁아듭니다. 점점 좁아들게 되어 다른 친구들은 위클리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를 못했는데 얘는 휴대폰을 봤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때문에 위클리 테스트가 일요일에 못하는 친구들한테 보충 수업을 하는 것 마냥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주변 친구들이 우연히를 다 몰아서 공격하기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마치 위클리 테스트가 일요일에까지 생겼다. 통과 못하면 전화를 나도 못 받게 되었다. 누구 때문이다? 우연히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우연히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연히의 신앙이 좀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우연히가 생활 태도를 조금 잘못할 때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 많이 느끼셨죠?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도 종종 있었을 거예요. 신앙하겠다고 하는데 내 생활이 바르지 못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받고 난 뒤에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나도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경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병들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주님께 회복을 청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이곳으로 오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잘못이 고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가 굉장히 어려운 공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영어를 배우지 못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신앙을 잊지 않고 끝까지 예배 잘 드리고 와라 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다소 순진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 아이가 특별하게 지키기 위해 새우 안 먹겠다고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그거 골라내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서 아이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그 아이의 신앙이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위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핍박을 더한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그들은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선혈이 낭자한 죄악으로 인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는 참극이 벌어지는 중에서도 그들은 순결한 신앙으로 오히려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난관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난관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흔히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 전체를 다 알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이 보통 앞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이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저는 참 색다르게 와닿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고 주님을 붙들면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냐면 칭찬해 주신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를 받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영광과 존귀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성경에서 영광과 존귀는 어디에 수식어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자, 얘가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같이 옆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이 아이를 같이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게 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영광을 같이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연단으로서 어려움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시련을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의인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는데 몸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몸이 좋지 않은데 이제는 이맘때쯤 되면은 항상 이제는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 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전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애롱애롱하던 사람이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 영광과 존귀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온전히 활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을 인하여 지금 시련도 역경도 겪고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핍박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표적으로서 드러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적도 이사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 만들어진 이사들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도 동반되었겠지만 그 표적과 기적에 대한 묘사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일 때 도드라지게 보이던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특별한 기적, 병자의 회복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날 정도로 막 뭔가 굉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이 안진뱅이 일어난 기적을 만약에 평소에도 계속 일어났었다면 이것이 그렇게 이슈화돼 가지고 그가 끌려가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들이 전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도드라질 만한 일은 아니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들을 표적과 이사가 가득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재산과 재물들을 통용하고 서로 연합하여 화목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임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표적과 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더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지금 시련으로 건물이 2개로 쪼개진 교회가 돼 있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매일 느끼고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그 소식이 전파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도리어 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믿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이 초대교회의 성장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이 등장하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되짚어 보자면 그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전뱅이 사건이 앞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 안전뱅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관원들조차 함부로 이 사람들을 대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도리어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돌려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협박을 분명히 하고 내가 널 잡아 죽일 수도 있어 라는 막 으름장을 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만들며 이 초대교회 한 번 더 부흥을 일으키는 기적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용의 후미를 장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어떠한 배경 속에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부어졌던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온 사람들은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집도 없는 이들이었고 먹을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거처를 마련해주고 음식을 계속 지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이나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더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한층 더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결코 그냥 기회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기적과 이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동시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나쁜 것들도 잔뜩 끼어서 오게 되고 교회가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인 찍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핍박할 거다라는 위협을 가하게 되는 이야기들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후에 교회도 여러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이상한 사람들도 맞이하게 된 이야기들을 잠시 후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위험뿐 아니라 외부의 위험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사람들을 보살피느라 힘겨웠을 거고요. 외부적으로도 핍박과 손가락질과 위협을 당하느라 말이죠. 근데 그런 이 시련을 이 시대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내용은 결국 매우 간단합니다. 시련의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글씨가 조금 겹쳐 있어 잘 안 보이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이번에 영생의 길 사경의 내용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책자의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잘 다뤄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제가 지난 화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숙제 내드린 5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부록 5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부록들을 살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어쩌면 그 해답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그 내용 중에 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환란의 때는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그 환란의 때로 인해서 우리가 막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조사심판이 그러하듯 야곱의 환란도 똑같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지만 주님은 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정결해지게 만들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성경절에도 똑같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의 결과에 대하여 이 성경절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하게 만든다고 주님의 목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결국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에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배우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 있지만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이 있을 때 그 크게 다칠 뻔한 상황 중에 나를 돌보아 주셔서 더 크게 다치지 않게 만들어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궤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교통사고로 끝난 것에 감사하게 되고 주변 사람과 다투게 되었던 중에도 의절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재물을 잃었던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찾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병들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와중에 분명하게 목적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셨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낫게 함으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나 핍박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유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곳에서 자신이 한 말들로 인해 스스로를 높이며 내가 이렇게 말해서 성공했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싹 지우고 그들이 놓이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들 다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루신 기적을 자기가 했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핍박들은 전달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말하면서 그들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 속에 우리는 성장을 한 걸음 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공동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염려해서 형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영감의 말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석방되자 그 석방을 통하여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고초를 겪었지만 그들이 위협을 겪었지만 어쩌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것을 기쁨의 기회로 삼고 찬양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될 때 비교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헛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는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25절부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꺼내며 이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험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말하며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뭐를 지금 거스르는 거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들과 함께 다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려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세상에 있는 그 강력한 힘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 순리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결국 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들이 했던 경영들이 다 허사가 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욥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당장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핍박을 더하면 더할수록 욥이 그랬죠. 자식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핍박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요. 당연히 욥이 취하게 될 영광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핍박하며 고난을 줄 것이지만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핍박을 하며 어려움을 줄 것이지만 그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 세상이 결국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베드로가 실제로 그래서 공회에 끌려갔을 때 그동안 머릿속에 그가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기 끌려가면 어떻게 하지? 당장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경찰서에만 끌려간다고 해도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국회의원들 앞에 쫙 도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다? 어휴, 뭐 여기에서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덜덜덜 떠시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서 있는 거 걱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그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경영들을 다 흩어버리시더라.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날고 긴다는 재개발에 대단한 전문가들이 다 나서가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결국 우리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경영이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혼자 금신상을 만들었지만 자기의 영광을 영원하게 하려는 계획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허사를 경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며 세상의 뜻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훨씬 더 멋진 것이구나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 줍니다. 손을 들어 병들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다시 땅이 흔들리며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여기 영생의 길 이 책자에서 배웠던 칭의라는 단계에 대해서 이 교재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계라고요? 성화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계라고요? 아니라고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일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혼자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우리가 빈잔이 될 때마다 계속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바로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핍절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기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더욱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단호한 반대를 알게 되어 그들이 위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 위기에서 경험하게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향하는 그 첫 번째 비결들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지요. 저는 사실 이 일들을 통해, 이 재개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막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평생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시켜달라고 좀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시켜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요, 한 가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 돈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헌금 해봤자 얼마나 헌금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매달리니까요. 세상적으로는 몇십억에 해당하는 돈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은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위한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대가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까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아니까요. 오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행동이 또 하나의 더 큰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극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뭔가 이 성경줄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환난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연보가 더 많아졌대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 정말 빌라 한 채 값이 얼마일 때 그거에 준하는 금액들을 막 바치시는 헌금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워진 곳이 바로 우리 광명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사람스럽게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물어보면요, 진짜 어려웠대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빵살이에 사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곡기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직업도 제대로 얻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오히려 더 큰 연보를 했습니다. 더 큰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풍족해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족해지면 더 많이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것은 오히려 시련 중에, 역경 중에 더 큰 헌신과 더 큰 대가 없는 나눔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시련 주고 어려움 주실 때 감사해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계기들이 되곤 합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재개발이라는 어려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경험일지 모르지만, 혹은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 위기, 아직 먼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혼돈이나 정세의 불안 같은 모든 이야기 별로 실감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기후변화나 여러 재난의 경보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제는 너무나 덤덤해져서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런 환난과 역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시니 이것이다. 무슨 소용이랴.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겠노라 라고 우리 모두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백성들은 이제 위협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그들은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 믿는 무리들이 오히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에서의 기적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통용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냥 물건들을 서로 조금씩 나눠주는 정도 선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모든 물건들을 자기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혀 내 물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기 자리가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돈 주고 자기 이거 내 자리하고 권리금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 사실 교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분명히 4줄이 3줄이 되었는데 비슷한 자리에 계속 계십니다. 진짜 신기해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익숙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는 뭐 자리 하나 양보하는 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뭘 양보했어요? 자기 재물들과 심지어 자기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처럼 뭐 결핍의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막 다락방이란 다락방, 집이란 집에는 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이것저것 얻고 막 살아야 되고 먹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출교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출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겁니다. 제가 옛날 반석교회 옆에 잠시 자주 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옆에 계셨던 다른 교회, 다른 식당들을 보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 교회 교인이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자기 교인들 거 말고는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면 무조건 거기에 교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무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출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기 전체가 다 여기는 진짜 한 종교를 믿는 집단이잖아요. 거기에서 출교라고 말하는 순간 가가지고 제가 쌀 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쌀을 안 줍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드렸던 야곱의 반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순간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뭘 살 수가 없어요. 매매가 금지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핍절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자기 가진 물건을요 내 거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을 나눠주게 될 때 어떤 원칙을 하게 되냐면요.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지에 맡겨요. 청지기한테, 주의 청지기한테 이것을 맡깁니다. 이 당시엔 사도가 그 일들을 했으니까요. 나중엔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것을 다 그들한테 맡기고 그 판값들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이 오타란 게 차라리 난 것 같습니다. 신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탁이에요. 이거 기억하시라고 어쩌면은 제가 오타를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거 쓰느라 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근데 신탁이라는 거 다 잘 모르시죠?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재무에 관련된 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청지기부라고 말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청지기 신탁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떡하니. 그래서 자기 재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돌아가시면서도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중에도 그것을 하면서 자기 재물을 다 맡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연금 모아가지고 그 연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1억 원 가까이를 마련해가지고 삼육대학에 기부하고 뭐에 기부하고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 하길래 잘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목회자셨는데 부양료로 받은 금액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신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이 쉬우셨을까요? 목회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돈 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가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맡기는 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지는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이와 같은 내 거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죠. 나 주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재물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들 다 팔아가지고요. 그 값을 가지고 사도 앞에 발 앞에 두고 모분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이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특별히 기록되었던 것은 그가 레위족 된 사람으로서, 즉 그 당시에 레위족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들 지금의 장로 집사님 수준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어느 정도 영적인 위치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모본을 쫓아 자신의 것을 그렇게 내려놓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들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유력한 감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일이 필요하다고 사도행전 71페이지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랑의 행적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위기의 시대지만 도리어 성장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시련의 시기야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련에 주저앉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까지 일어나야 되는, 계속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분명히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역경들을 극복하고 습관의 힘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모습들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의 신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함께 그 일들을 시련 속에 만나며 하나님의 탁월함을 더 많이 맛보게 되는 주의 모든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시련과 역경 속에 더욱 순종과 나눔과 성장을 이루기로 결심한다고 생각하며 3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